자기의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부동산을 취하는 자 저주를 받으리라. 약자와 병자를 학대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외국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부당하게 대하는 자 모두 저주를 받으리라. 성적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무분별하게 행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웃을 해하는 자 저주를 받으리라.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중상을 하는 자들은 모두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게으르고 태만하여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자 저주를 받으리라.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는 사업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고 곡식 광주리도 떡반죽 그릇도 다 저주를 받으리라. 그 몸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이 다 저주를 받을 것이고 모든 재물이 저주를 받을 것이니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가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를 받아 순식간에 망하게 하시리라. 너희의 몸이 전염병에 걸릴 것이요 폐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한발과 열풍과 썩는 재앙을 내려 망할 때까지 치실 것이요 하늘에서부터 모래와 티끌을 비처럼 내려 망하게 하실 것이며 악성 종기와 치질과 옴과 습진으로 치실 것이나 고침을 받지 못하리라. 주께서는 너희들을 미치게도 하시고 눈을 멀게도 하시고 정신착란을 일으키게도 하시리라. 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내릴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끔찍하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신명기 27장, 28장에 나오는 저주입니다. 옛말에 여우 피해 가려다가 호랑이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 왕의 착취 아래서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흙 이기기, 벽돌 굽기, 이런 농사의 어려운 노동으로 인해서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혔던 바로의 요구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무들을 다하지 못했을 때 바로가 내렸던 재앙이나 그 형벌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형벌은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의 종살이가 하나님의 종살이보다 훨씬 쉽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들을 들을 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는 지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설마 하나님께서 이런 죄들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거나 저주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몰라요. 여호와 앞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 열망과 살 수 있을 것 같은 의지가 그 안에 있었고 또 설령 어기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저주의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저주의 말을 두 번째 들었을 때는 온몸이 전율할 만큼 두려웠습니다. 그 저주는 그냥 위협이 아닌 사실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이 저주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과 저주의 말을 두 번째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의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아주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의 싸움, 아이성에서의 싸움에서 엄청난 참패 그리고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들 두 전쟁에서 그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리고와의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이 보고 온 대로 그들의 그 강한 군대력과 그리고 그들의 강한 힘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아서 그들을 대적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고 38년이 지나서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여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어떤 방법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성을 돌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이제 정말로 이제는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렸으니까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이 두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어떤 적이라도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면 아무리 약한 자 앞에서도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오합지졸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은 절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여리고성의 성에서의 승리 그리고 아이성에서의 참패, 그 비결이 뭡니까? 여리고성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고 아이성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들은 승리했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들은 참패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두 기록을 나란히 기록하여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했던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이 두 장면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차이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무슨 대단한 비결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머리가 맑아지고 자신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알아서 좋은 것들도 있지만 알아서 답답한 것도 많습니다. 저는 제 몸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유지하는 길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파운드만 빼면 됩니다. 하루에 2시간씩만 운동하면 제 복근에, 배에 이 왕자가 새겨지고 그리고 초콜릿 근육을 저는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음식은 닭가슴살만 먹고 야채를 즐겨 먹어야 하고 6시 이후에는 일체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우선 콜라를 끊어야 하고 그리고 기름진 것들이나 단 음식을 혐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제 자존감이 올라갈 것이고 몸도 가벼워져서 제 사역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의욕과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고 제 외모도 지금보다 훨씬 더 괜찮아질 거라고. 제 턱도 옛날에 그 각이 다시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저를 보면서 흠모하게 되는 그 외모도 갖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 그것은 콜라와 그리고 늦은 저녁입니다. 그것만 끊으면 제 몸이 훨씬 좋아질 것을 저는 아는데 막상 그렇게 살자 생각하면 그냥 답답해지고 그렇게 산다면 무슨 재미로 살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짜장면도 못 먹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 되지? 저녁에 신방 가서 먹지 못하고 그냥 와야 되나? 뭐 급하면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 자신 없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기도 하고 또 아직은 지금 생활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겠는데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답답해져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리고와 아이성의 그 경험을 통해서 현실로 나타났을 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고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아이성과의 싸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두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으로 진군하기 전에 약 한 25마일 정도 북쪽으로 먼저 진군을 했습니다. 옛날 모세가 말했던 그 골짜기에 그들이 모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었고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었던 그 골짜기에 커다란 극장을 연상하는 그 골짜기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습니다. 12지파 가운데 6지파는 그리심산 쪽에 서고 그리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 쪽에 서 있었습니다. 레위지파가 골짜기에 서서 큰 소리로 저주를 읽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감추어 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에발산 쪽에 서 있던 그 백성들이 아멘 하고 화답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 에발산 쪽에 있던 그 사람들이 아멘 하고 큰 소리로 골짜기가 울리도록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을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그리심산 쪽에 있던 그 백성들이 큰 소리로 아멘 하고 외칩니다.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 축복을 경험했고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그 저주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은 간절했겠지만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보았다면 그렇게 굳은 마음과 결심만큼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간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잔인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끔찍스러운 하나님의 저주에서 여러분들은 공포를 느끼지 않으십니까? 인간의 결국은 저주일 것 같은 절망감을 여러분들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 있는 조선족 변호사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르쳐야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타협하지 말고 거짓말하고 부모 없인 여기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그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주와 축복을 현대교회가 너무 소홀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렇다면 자신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해갈 자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한 후 400년 동안 사사시대 기간 동안에 이 축복과 저주를 반복합니다. 다윗 왕조 400년 동안에도 이들은 이 축복과 저주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에서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중요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순종과 불순종에 있어서 저는 하나님의 요구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은 단회적이지만 순종은 반복적입니다. 지속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이라는 말이 10년 동안 부모를 공경했어도 그 10년 부모를 공경한 끝에 한 번 부모 없이 여기면 저주가 임한다면 여러분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주와 이 축복을 카운트해서 그래서 하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내가 내 말씀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는 사실은 단회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어겨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단 말입니다. 10년 동안을 충성스럽게 주를 섬기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10년 동안을 살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10년을 살았는데 잠깐의 유혹에 넘어가서 쓰러지고 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면 도대체 누가 이 저주를 피해갈 수 있겠는가? 누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언약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불공평해 보이기도 한다 싶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 사사시대 동안 400년 다윗 왕조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 백성이 그렇게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셨으면 사실은 이 언약 관계를 가능하게 만든 건 그들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라고 저는 끊임없는 용서를 통해 나타나는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리가 부러져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리가 부러져 본 적은 없는데 축구 선수들은 선수 생활을 하다 보면 몇 번씩 다리가 부러진답니다. 다리가 부러지는 일은 굉장히 아픈 일입니다. 다리가 부러지지 않으려고 조심을 하기는 하지만 다리가 부러질 확률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축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리가 부러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 가능성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럴 겁니다. 만일 한 번 부러지면 영원히 불구자가 된다면 아무도 축구 안 할 겁니다. 아무도 축구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다리가 부러지지 않도록 아무리 조심을 하라고 해도, 아무리 축구가 재미있어도 그 축구는 많은 사람들을 절망과 공포로 몰아넣는 게임이지 그건 즐거운 게임이 아닙니다. 아무도 하면 안 되는 게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저주의 산이었던 에발산에만 제단을 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 제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제단을 쌓을 때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쇠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도록 했는데, 프랜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학자는 여기에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의지도 가미되지 않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쇠연장을 대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산에 제단을 쌓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온전한 순종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 지속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망하는 그 저주가 내리지 않았던 것, 그들에게 저주가 내리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회개와 용서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마치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면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에발산의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막아주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언약의 자녀로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철저하게 은혜 때문이지 우리의 순종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받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순종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에발산에 그 세웠던 제단이 아니었다면, 그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받아주시는 그 제사 받아주시는 그 제단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저주를 받아서 다 끊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할 때마다 용서하시는 그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이어가신 것처럼 이 에발산 제단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예물로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행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고 순종과 헌신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순종,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가능하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저주를 막아서 회개와 용서를 가능하게 하신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그런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까 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저주를 막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서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 우리의 순종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결국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중국에서 만난 변호사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강조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벼락을 맞아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해야 사람들이 착해질 것 같아요. 길바닥에 침을 뱉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곤장을 치고, 마약을 소지하면 사형을 시키고,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교통사고를 당하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가족이 변을 당한다면 범죄율이 줄지 않겠습니까? 11조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주의 매상이 반으로 떨어지게만 하신다면, 그러면 11조 왜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당연히 교회는 돈을 벌고 그리고 교회 헌금이 많이 늘어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면,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았더니 아이 다리가 부러지고, 그리고 11조 하지 않았더니 매상이 반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지 않고 너무 피곤해서 하룻밤 그냥 잤더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감기 몸살에 걸려서 며칠 동안은 꼼짝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매번 벌어진다면,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섬김은 아마도 두려움과 공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지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지는 않을 거예요. 주님의 원하심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면 저는 인간에게 그런 의지 아니면 그런 기회 하나님께서 주지 말고 그냥 다른 피조물처럼 만드셨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격으로 그를 사랑하여서 그 은혜에 감동해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그냥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전혀 어떤 경외심도 어떤 사랑도 없는 막연히 두려움 때문에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걸 원하셨더라면 아마 즉각 치셨겠죠. 저는 우리가 주님의 원하심이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말하고 행위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선행이 없는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에 호소해서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진정으로 은혜가 무엇인가를 더 강조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깊이를 우리가 너무 몰라서, 정말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절대로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내 안에 생긴다는 말입니다. 저는 매일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조그만 죄의 유혹에도 넘어지고 흔들리는 자이고, 조금만 유혹이 와도 저는 그냥 거기에 빠져서 자꾸만 그쪽으로 눈이 쏠리는 그러한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탐심에 가득 찬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을 주님께서 끝까지 저를 사랑하신다면,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열망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강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선행을 강조하고 우리의 의지에 너무 지나치게 호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한다는 생각이에요. 저도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했던 기도, 3장에 했던 기도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오는 감동은 그런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보통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목회자가 기도하면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내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그런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며 목숨을 다하기까지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주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가 했던 기도를 보면 너희들이 주를 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하기 전에 바울이 했던 기도는, 나는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더욱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진정한 순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현대 교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어쩌면 우리가 이 복음을 너무 피상적으로 전함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그 은혜의 깊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은혜에 대한 그 이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을 보면서도 이 비슷한 은혜를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LA에 온다고 했을 때 동부에 계신 분들이 저를 염려하면서 보였던 그 이 반응, 가지 말라고 하면서 LA 서부에 가지 말라고 하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거긴 지진이 있는데 그쪽엔 지진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동부에 사는 사람들은요, 지진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이야기를 하면서 겁을 내기도 하고 있는데, 동부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진에 대한 두려움과 LA에 사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진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동부에 있는 분들은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겁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실감나게 겁을 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LA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생생하더라고요. 특별히 1994년 노스위치 지진을 경험해 본 분들은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현장이 생생하고 그 느낌이 살아있어서 빅원이 온다는 말을 듣고 이사갈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것을 경험해서 알고 있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LA에서 오신 분들, 저 같은 사람들 지진에 대한 겁을 먹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뭔지를 몰라요. 저는. 하지만 그걸 경험한 분들은 아마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에 미국에 새로 생겨서 이 사전에도 나오는 고유 명사가 하나 있죠. 여러분도 아실 텐데 September 11이라는 그 New Word 911은 지금 사전에 등기될 만큼 새로운 단어가 되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날 이후에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 그냥 여행에서의 불편함일지 모르지만 이미 벌써 10여 년이 지나고 난 지금까지도 미국 안에 있는 인종에 대한 이 편견들, 끊임없는 전쟁, 미국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 미국의 경제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도 엄청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재이든 천재이든 이 재앙의 현장은 그 목격자들의 삶에 잊혀지지 않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가리켜서 공포라고 보통 부릅니다. 위키 백과사전을 보면 공포를 정의할 때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극렬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반이성적인 두려움, 이것을 가리켜 공포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물이나 상황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존재에 대해서도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심하게 매를 맞으면서 자란 어떤 사람은 그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듭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공포. 그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그 아버지가 너무 미우면서도 도저히 그 아버지를 거역할 수가 없답니다. 공포 때문에. 아버지의 말이 틀린 건 아는데 절대로 그 말대로 하면 안 되는데도 그 말을 거역할 수 없어서 결국은 그 말에 순종하게 된다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공포로 하여금 어쩌면 순종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신에 대해서도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재앙은 신에게서 온다고 믿었던 인도의 한 마을에서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매년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이 사제의 위협에 그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어김없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이를 한 명씩 그 강물에 던졌던 것. 이것은 그들이 경험했던 재앙에서부터 비롯된 비이성적인 그 두려움은 그들로 하여금 아이까지도 죽이게 만듭니다. 이렇게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은근히 재앙과 고난에 대한 그 이 공포를 조장함으로
사람들의 순종과 헌신을 강요하는 일들 교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인 목사를 대적하면 화를 당한다든지, 주의를 지키지 않거나 11조를 하지 않으면 사업에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하는 말들은 이런 종류의 공포감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대체로는 그렇게 화를 당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말하기 때문에 꽤 강력하게 어필하기는 하지만 그런 비이성적인 그 두려움을 자극했을 뿐이고, 사실은 특정한 사건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달기 울어서 해가 뜬 것이라고, 아침이 온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지극히 비이성적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causal connection도 없는데 하나의 사건을 우리는 일반화시켜서 거기에 마치 원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일반화시킨 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를 공포에 몰아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 대적했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목사에게 이 목사를 욕하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었으면,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causal connection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봐, 목사에게 욕하고 나가면 사고 나서 죽어. 그런데 실제로는 목사 욕한 사람들 중에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한 사건을 마치 어떤 공식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함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어떤 원인도, 우리는 한 행동에 대한 원인을 절대로 그곳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들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럴 수 있다면, 목사를 대적하거나 목사의 말을 듣지 않아서 사업이 망하고 잘못된다는 일이 정말로 있다면, 저는 그냥 여기 계신 분들 다 목사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 일들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걸 알겠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거나 목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너무 저 지금 목사 대적하라고 이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목사 대적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반이성적인 두려움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환난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정말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실까 봐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단순히 결과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헌금을 많이 했으면 된 거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결과적인 행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억지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틴 루터와 같은 그러한 경우들이 저는 한국 교회에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난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수도원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하루에 몇 시간밖에 자지 않고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이 자기를 절제하면서 살았던 그 루터가 난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다만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런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내 행위가 아닌, 나의 어떤 실천이 아닌 그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감동 때문에 난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순종을 요구함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말, 저는 이 말은 주님이 원하셨던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순종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맞으러 시내산 기슭까지 가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감히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보았는지 아십니까? 시내산 위에 구름이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레와 번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르르 번개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에서 들리는지 모르지만 아주 큰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산기슭으로 갔을 때 시내산에는 연기가 자욱했고 산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계속 땅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심정으로 그 앞에 서 있었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모세가 혼자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십계명을 받아왔습니다. 모세가 그 십계명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읽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냥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십계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산에는 연기가 자욱한데 땅은 진동하고 있는데 우레가 울리고 우레가 있고 번개가 치고 있는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얼굴에 광채가 있어요. 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십계명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십계명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계명을 다 읽고 나니까 우레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나팔 소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살벌하고 무서웠을까요? 이 계명들을 어겼다가는 정말로 죽음을 면치 못하겠다는 생각을 그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살벌한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이 하는 말을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계명들을 어기면 당장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것을 율법의 절대적 위험 혹은 율법의 불가항력적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모세의 그 계명을 들으면서 야동을 보는 거 간음인가요? 이건 물을 수 없었어요. 감히 누구도 그런 질문 할 수 없었습니다. 온 땅의 연기가 자욱하고 땅이 진동하고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가 하늘을 울리는데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사는 것 그것도 탐심인가요? 이런 거 물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냥 그들은 이 계명 어겼다간 죽는다 하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 영광과 그리고 그 어미로움 때문에 그 우레소리와 그리고 그 땅의 진동함과 그리고 그 번개와 그 자욱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가 율법을 읽어 내려갈 때 그 앞에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그 불가항력적 두려움 때문에 그 백성들은 그 앞에서 어떤 이유도 될 수 없었어요. 그건 어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율법의 두려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제발 그러니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하소서. 물론 그들은 그 후에 도둑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탐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됐고 그리고 그 율법을 조금 더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셔야 했겠지만 그냥 적당히 편하게 적당히 살아도 된다는 생각은 그들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이 율법에 이 절대적 요구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율법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다면 이 율법의 이 준엄함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다르게 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이 계명들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겁니다. 거기에는 틀림없는 절대적 불가항력적 위험과 요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생과 사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들을 때와 같은 하나님의 현존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계명들이 들린다면 그 앞에 선택의 여지가 없고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 율법의 위험과 그 요구의 준엄성 이것은 두려운 겁니다. 그들은 그 앞에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그리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중보자였던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좀 흥미롭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던 그 단어가 fear이라고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처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을 풀어서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으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무 혼동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뒤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를 경외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저는 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저는 번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그 백성들에게는 공포입니다.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적인 요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보자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중보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율법의 준엄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공포감을 조성해서 억지로라도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여 그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좋은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하나님이 마음에 있던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전달해 준 대언자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그 준엄한 절대적 요구를 당신 스스로 순종하심으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해주신 바로 그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의 주 예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현존에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서 오히려 경외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사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 어느 계명 하나 우리는 제대로 지킬 수 없지만 이제는 죽음과 형벌을 기다릴 수밖에 없겠다는 절망과 두려움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친히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의 마음속에 드는 그 사실은 들어야 하는 가장 강렬한 요구, 아니 가장 강렬한 요구, 아니 정말 하나님 순종하는 그 고백, 내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능력을 주님께서는 묻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으실 때 Can you do that? Can you? 하고 물으신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No, we can't. No, we can't. Then Jesus would say, So I died for you. So I died for you.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물으실 겁니다. Would you do that? 저희는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Lord, we can't do it, but we would.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고 예배하는 것은 오늘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 봐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늘 예배 빠지셔도 하나님 벌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다음 주에 헌금 안 하셔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저는 교회 안 나오고 헌금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셨다면 하나님은 벌써 저를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그 자리에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교회 봉사를 하고 싶고 그래도 주님을 섬기고 싶고 그래도 헌신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은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순종을 단번에 이루셨다는 그 사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불순종일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새로운 욕망이 우리에게 생기니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감격이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오는 것이어서 그 은혜 때문에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그 마음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만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 아니 저의 그 허물과 죄를 보면 저는 지금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저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도 감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이 허물 많은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은혜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길 수 없고, 이 은혜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경망되이 살 수 없고, 이 은혜 때문에 제가 하나님 비록 매일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쓴 만큼 좌절하고 낙심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과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그 감사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의지와 또한 다시 일어서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바로 이 복음의 은혜에서 비롯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저희들을 만지시고 저희들을 회복시키셔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또 다른 결심이 100번을 실패해도 그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에 사로잡힌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